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셔서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두 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 교회 다 중요한데 가정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목사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이들 잘 크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건강하고. 근데 교회가 오면 여러분 교회나 대신동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정이 행복하니까 교회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집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속 썩이는 자식놈들이 있습니다. 꼭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막 좀 마음이 복잡하게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저 인간들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가정은 힘들어도 교회가 은혜가 되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가정은 모릅니다. 근데 수정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신 분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은 각각 달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좋은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삶에 조금이나 유익이 되는 소중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또 성경적 가치관은 뭘 합리적이거나 뭘 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리성을 아예 무시하거나 이성을 아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합리성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줄을 이룹니다. 그걸 무시하고 성경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초이성적, 초합리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살짝 긴장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시는데 이남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 일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합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며 흔히 하는 말로 은혜도 없을 뿐만 적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합리성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기본 테이커, 네가 요만큼 줬으니까 나는 요만큼 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이나 요만큼, 이게 이제 합리성인데 때때로 교회의 일은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고 이만큼 이게 아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에서 장황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합리성,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야말로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정리하기를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조금만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크게 하나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하나님 하셨고 그 주제 중에 핵심은 우리 곧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의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집사님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읽으셨는데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때로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그러면 그런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이든 합리적이든 이해가 안 되어도 충성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헌신이요 충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 제일 많이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용서라기보다는 미루는 경우, 그러니까 화내고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벌하는 걸 미루는 경우가 많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애가 셋인데 어릴 때 애 키울 때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 벌써 세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3번 동안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서 뒤로 미루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번째가 되면 이 미루어 놓은 것이 합해져서 폭발력을 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민망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번 용서하는 사랑이 복음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잘못을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용서해 주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벌하는 것을 미루시는 분일까요?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면 기억도 안 합니다. 이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참회에 기도하는 순서 갔는데 제가 이제 쭉 읽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주제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이유, 민망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지난주 용서해 주셨고 오늘 내가 고백하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처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 미루어 놓아 쌓았다가 한꺼번에 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며 18절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심판날 주님 만나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또 여러분 구역이십니까? 저희는 순인데 속으로 또 교회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하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 교회에 2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가겠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제가 들어보면 애들도 아닌데 무슨 저런 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 화가 나서.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2 사람 다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입도 못 댑니다. 서로 자기를 책망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마음 열고 용서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대우 받았지만, 그런 말 들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용서했는데 무슨 문제. 이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교회 일꾼생활, 목사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앙이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용서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복음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 이런 말 한 번만 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눈치로 대충은 아는데 하나님은 그 용서하는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용서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서 저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의 일꾼된 자들을 주님 복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통합적 교회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교수보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수십 년 전에 한센스 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의 한 챕터가 양시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들으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센스 병 있는 마을은 주로 양돈, 양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양씨라는 분이 어느 날 씩씩거리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성격도 조금 별난 양씨입니다. 와서 목사님 제 억울한 거 좀 들어보세요 하고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그 돼지를 키우는데 암돼지 5마리가 새끼를 베었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돼지우리 문이 열려가지고 암돼지 새끼 뱀 5마리가 옆집 그 농사 짓는 이 밭에가 들어가서 농작물을 다 망가지게 했습니다. 많이 망가지게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어주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물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밭 주인이 저보고 내 밭에 들어와서 망쳐놓은 저 돼지 5마리 내게 다 내어놓아야 용서해 주겠다 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밭 농작물 조금 상했다고 새끼 뱀 암돼지 5마리 다 달라는데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목사님께 좀 안 줘도 된다 이런 말 듣고 싶어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분이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봄쯤 되어졌는데 그래서 양씨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서 이 밭 주인에게 우리 목사님이 다 주라 했으니까 5마리 다 가지고 가라 하고 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쯤 되어서 양씨가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기뻐서 이만큼 귀에 걸리는 웃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엇 때문인데요? 초봄에 저희 집 돼지 5마리 갖고 갔던 그 밭 주인 집에 소 7마리가 우리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당장이라도 소 7마리 가져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제가 답을 하려고 미루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봄에 돼지 5마리 줄 때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면 소 7마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아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도 받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을 혹 때려왔다고 혹 붙이러 가는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양씨가 돌아가서 그 이웃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소 다 가지고 가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졌는데 그 소 7마리 주인 되는 집에서 돼지 90마리를 몰고 와서 양씨의 집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돼지 5마리가 새끼를 베었는데 돼지가 다 새끼를 낳아서 초봄에서 가을까지 이만큼 커서 그게 90마리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90마리를 돌려주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입었는데 이거 원래 당신 거니까 내가 소 7마리 받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고마워서 되돌려 주는 거다. 이렇게 하여 돼지 90마리를 돌려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시고 돼지 90마리 돌려받는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돼지와 비교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용서하는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교회는 너무 좋고 따뜻해집니다. 예. 일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30몇 년 살았는데 지난주도 대판 싸웠습니다. 안 맞았어요. 아니 왜 5분 전에 나오면 되지 왜 안 나오냐고. 아니 놀러 가는데 5분 지나면 어때? 이거 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30몇 년이 지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 예.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다양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쁜 의도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런 얘기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분도 아닌데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한 번만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정교회 모든 일꾼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시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랑의 은혜 혜택을 우리가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이죠. 예. 보통 6살까지는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기억을 하면 조금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큰 사랑은 6살까지 부원바 되어졌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철없어서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딴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6살까지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엄마가 부모를, 자녀를 그렇게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이 이상해서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성경에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탕자 아버지 경우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했지만 돌아올 즈음에 탕자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먼저, 부모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자존심도 감정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먼저 사랑이 힘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형제 사이에는 이 먼저 사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에는 먼저 사랑이 쉬운데 아마 오늘 우리 장로님 다음 세대 위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던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위해서 사랑하는 건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 교사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주는 거 합니다. 그죠? 부모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형이 동생을, 형제 간에, 저희들 같으면 같은 성도들 간에 먼저 사랑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거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기쁨에 잘 참여하려고. 왜냐하면 먼저 사랑이 어려워서 그래요. 저 동생이 저런 짓을 했는데 내 것까지 어쩌면 다 해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랑, 마음이 드니까 먼저 사랑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탕자 아버지라고 해도 이 첫 번째 아들에게 바라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집 나갔을 때 한번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랑이죠. 그죠? 또 하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큰아들은 감당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먼저 사랑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비슷한 전도회, 비슷한 연배, 같은 직분으로 일을 할 때에 먼저 사랑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감정 상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거. 아주 나이 많은 어른이나 또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쉬운데 비슷한 연배의 일을 하는 것,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일을 하는 것 참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헌신은 이 부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하면 주님 닮아가는,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거 주님이 아시기에 기뻐하는,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무거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날 사랑하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먼저 손 내밀어 먼저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수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저희 교회 금년도 표가 돌봄과 회복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예요. 이 돌봄이라는 게 인기가 요즘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돌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돌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먼저 사랑으로 손 내밀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며 교회는 돌봄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며 우리의 사랑의 방향입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받을 게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합리성, 이성을 이런 데 뛰어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간단하게 적용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뭘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실천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70이 넘으셔서 교회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편은 남포동에서 안과 의사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셔서 이제 교회 오신 거 불교를 다니시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 똑똑한 첫째 아들이 의사가 되어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미국 연수 가면 교환 교수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1년쯤 있다 보면 대부분 교회를 나갈 수가. 여기 있을 때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미국 가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암이 선고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돌아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떠나는 그 아드님께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고 복음의 역사죠. 엄마, 나는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에 가. 엄마도 예수 믿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엄마가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콱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 말을 듣고 대신동에 사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90 가까이 되는데 아직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 남편분은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예수 믿고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가 장례를 함께 해줘요. 한편으로 생각하며
이런 귀한 집에 예수 믿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막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데리고 가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인 제 마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드님의 사랑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구원받아 예수 믿게 되어지. 그분은 마지막에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마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어려움이 예상되어져도, 그로 인해서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 내 가족들부터 살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그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있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하는 일이 참 잘 안 되어지고, 저도 열심히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노방 전도를 전도회별로 보냅니다. 주일날 정해가지고 2개 전도회가. 노방 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전도회별 밖에 나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 살리는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두 번째로 살리는 사랑은 무엇일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 기도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멀쩡하지만 제가 암 때문에 수술을 한 4번 정도, 작년에도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2년 정도 하고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 이제 침례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셨고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꽤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병원 갔다 왔다 하니까 위로해 주고 싶어서 목사님 밥 한번 먹죠 이러면서 저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묻더라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에 가니까 방사선 치료가 어떻고 항암 치료가 어떻고 표적 항암제가 좋아져가 이렇고 이래서 제가 치료를 받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의사 집사님이 저보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바뀐 거 안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거는 목사가 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은 약이 어떻고. 제가 그때 아주 민망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약이 살리는 게 아니라 어술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는 그 집사님의 간정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타날지는 전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감당하며 여러분의 그 기도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하고 기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시작할 때 초이성 초합리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랑, 이같이 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시다가 조금 힘드시다고 여겨지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불붙듯이 다시 뜨겁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꾼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복음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본받아서 그같이 사랑하며 복음의 일꾼 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 공동체로서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살리는 사랑을 곳곳에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복음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수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한 번 더 마음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결단하셔서 전도회 안에서부터 실천하시고 교회의 다양한 일꾼으로 여러분께서 섬기고 계시는데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여러분들도 교회도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